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기어코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앞에서 수금을 켤 때에 창을 그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웬일인지 그 가까운 거리에서 던지는 창도 다 피해 버렸습니다. 사울이 머리를 쓴다고 쓴 것이 이제 그의 딸을 그에게 다윗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그 다윗을 블레셋 사람에게 보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주겠다. 뭐 이런 일들은 과거에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비열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지요. 그가 사울을 기어코 죽이겠다라는 그런 목적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자기 딸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 딸 주려고 했다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또 미갈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미갈이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마저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버립니다.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이용하여 먹습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는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준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 혹은 우리가 반드시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그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종종 무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려는 그런 욕심이 제 마음속에 많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그리고 당회에서 충분히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됐었는데 이것을 꼭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자꾸 무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무리한 생각과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당회에 아주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과 그래도 이거는 당연히 내놓으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목적이든지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무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이라도 그런데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목적을 가지면 목적 자체가 악한데 뭐 방법인들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이용해 먹고 딸의 순수한 사랑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과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를 끊임없이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회사나 혹은 사회의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적도 정당해야 되지만 그 과정이나 방법도 정당해야 함을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우리가 세운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갈지언정 결코 바르지 못한 목적을 가지거나 설령 바른 목적을 가지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울의 모습에서 또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조금 더 보여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과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이 대화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저 말에 의하면 사울이 자신의 딸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전혀 이미 골리앗을 무찌른 이 다윗에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에게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재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딸도 주지 않았고 글쎄 마지막 세 번째 그 아버지의 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해준다.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두 개도 이루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뒤에 세 번째마저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미웠기 때문이겠지요. 반드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까? 뭐랄까요? 이렇게 원수를 갚는 것처럼 나도 박정하게 대할까? 아니면 좀 마음을 너그럽게 쓸까?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나도 똑같이 대해줄까? 아니면 너그럽게 대해줄까? 그런 고민을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좋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무찌르면 많은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지. 지킬 것은 지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를 했다면 아마 사울의 행동도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얄밉다고 혹은 미움이 일어난다고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이런 방식으로 대했다고 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나 혹은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울의 모습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필요한 그런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를 미워하거나 혹은 나를 해코지하거나 혹은 나를 무례하게 대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절대로 내가 왕의 사위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거부를 합니다. 다윗이 겸손한 거지요. 자, 아까 사무엘상 17장 25절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의 사위를 삼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은 겸손한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운 것이 왕의 사위가 될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의분으로 골리앗과 싸운 것이지 많은 재물을 탐하거나 혹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든 이 다윗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이 권면을 받으면서 이제 사울이 제안한 방식대로 왕의 사위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200개를 갖다 바칩니다. 100개만 해도 왕이 제안한 그 조건에 충족하게 되는데 그 2배를 갖다 바친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설교 시간 이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미치고 발작 될 일일 겁니다. 분명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계략을 짰는데 이 다윗이 2배나 되는 것을 가지고 왔으니 참 사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는데요, 그 왕이 다윗에게 올무를 걸려고 했을 때, 덫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게 어설프게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포피 100개를 가져오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그것은 덫이었습니다. 올무였습니다. 다윗이 그것에 걸려서 이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사울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덫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이 표현은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다윗의 삶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요셉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울이 만든 그 덫도 다윗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탁월함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죠. 다윗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골리앗을 죽인 것만 해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너무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두려워해서 천부장으로 어디든지 보내고 군대 장관으로 어디든지 보내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따랐다는 것은 다윗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탁월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도 마찬가지 물맷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를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삶,
우리 모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그런 삶을 꿈꾸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바르지 못한 목적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해 먹고 딸의 순수한 사랑도 이용해 먹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이든지 너무 집착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약속한 것을 다윗에게 주지 않은 것을 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올무와 덫으로부터 건져낼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새벽,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울처럼 어떤 목적에 집착하여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무리한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이용해버리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남용하고 또 권리나 권한을 남용해 버리는 일들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의도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바른 목적, 바르고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정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과정과 그 방법과 그 통로까지라도 다 정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으로 크시는 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사울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면서 때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져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나를 악으로 대하고 나를 무례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선을 행하고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총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매우 중요하고도 긴급한 문제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관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문관 집사님이 요즘 건강이 좀 많이 좋지를 않으십니다. 루게릭병이라고요. 굉장히 난치병에 지금 걸려서 한 2년 정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집사님께서 이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 질병 때문에 교회를 한참 못 오셨는데 그동안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이 많으셨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셨고 지난 한 2년 정도 동안 저희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기도만 하고 그리고 전화로 안부를 묻고 그러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흘러가서는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제 이 부부와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문관 집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고 집사님께서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온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문관 집사님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기도 부탁을 하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고 그러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심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함께 교회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거나 그러시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6월 초에 이제 서울의 한양대 병원에서 앞으로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께서 반드시 이 질병을 딛고 일어서서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환우들의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문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70평생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신데 뜻하지 않게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문관 집사님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문관 집사님이 반드시 이 질병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육신의 질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달 이제 한양대 병원에서 어떤 치료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의 과정을 밟게 싸우니 하나님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관 집사님 외에도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신음하는 현장, 고통의 현장, 토명의 현장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도 그랬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노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모든 현실의 벽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반드시 주님이 고쳐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물질의 물꼬를 터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당하며 기도하고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무기도 훈련이 있는 날이 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종무기도 훈련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소식반이 영상 새소식반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교사들의 헌신 위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겨져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별금지법과 싸워야 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참으로 많사온데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지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